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중에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면서 그저 믿음 생활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의 걱정들을 제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저녁 지나가게 하시되,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송 드리는 중에, 기도 드리는 중에,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몸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떠날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합니다. 불 켜주시고요. 보여야 격려 안 하겠습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37장을 한번 펴주실래요? 창세기 37장은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에요. 38장도 그렇고요. 39장도 그렇고요. 뒤로 갈수록 재밌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신앙인의 창세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찾으시면 안 돼요.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성경은 신앙인의 3대 실천 강령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는 일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별 탈 없이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37장 전에 야곱이, 지금 이제 37장은 요셉 이야기인데, 야곱이 이제 먼 곳으로 도망을 갔었잖아요.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도 외삼촌 집에 있는 외삼촌의 아들들이나 외삼촌이나 안색이 좋지가 않아요. 자기들 거 다 뺏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이 야곱을 맞이하러. 이걸 죽이러 오는 건지 뭐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막 뚝뚝 떼어놓고 예물을 막 떼어놓고, 예물 보면요, 동물을 제가 세보니까 540마리예요. 540마리 더하기 제일 마지막에 무슨 새끼 10마리에서 550마리예요. 550마리나 형 준다고 막 떼어놓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밤에 철야기도 하잖아요. 성경 아시죠? 그렇죠? 막 철야기도 하는데 이제 다른 성경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막 둘이 씨름하면서 기도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날 형이 올 때 400명도 없고 형이 안 오든지 형이 혼자 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딱 이제 가는데 형이 그대로 400명을 끌고 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습니까? 가면서 엎드리고 절하고 가면서 엎드리고 이렇게 갑니다. 인생요, 밤새도록 철야했다고 문제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400명이 다 보는 앞에서 동생을 용서하고 동생 붙들고 우는 거 있잖아요. 400명을 안 데리고 왔으면 어쩌면 이 400명은 우리 주인님은 야곱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그리고 이를 빡빡 갈았을지 몰라요. 근데 400명을 다 데리고 와서 그 400명이 보는 앞에서 야곱을 껴안고 막 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해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저녁 때 그거 몇 번 이렇게 볼 거예요. 그 로마서 몇 장이 나와요? 로마서 8장. 성경 구절은 성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37장으로 들어가 보시면 야곱이요, 형 문제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야곱은요, 갑부예요. 거부예요. 이 재산이나 뭐가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12명이나 있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뭐 무슨 일이 없을 것 같은데 37장에 들어가면 아주 피를 토하는,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고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에 왔습니다. 2절. 야곱이 왔으니까 야곱의 약전은, 그러니까 야곱의 계보는, 야곱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요셉이 마지도 아닌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요셉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는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셔야 됩니까? 조금 있다. 야곱의 약전이 아니라 요셉이 몇 세입니까? 예, 17살. 한창 사춘기입니다. 한창 몸이 자랄 때고요. 한창 먹는 게 당길 때예요. 그때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칩니다. 그 양을 치다 보니까 그 형들이 보니까 이 12명이니까 나이 차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형하고 뭐 둘째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첩하고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수작을 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막 일러줍니다.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죠. 물론 잘못해서 고자질을 했지만 그 당사자들은, 고자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보면 2절 뒷부분,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습니다. 3절, 요셉은 언제 얻었습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몇 살에 얻었습니까? 이리저리 나이를 다 계산해 보면 한 91살에 얻었습니다. 91살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살이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8살입니다. 그렇죠? 108살. 이 감이 안 잡혀도 그렇게 좀 한번 옆에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이 요셉이 17살일 때 야곱은 108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하고 만나게 됩니다. 몇 년 뒤에 만나나 그러면 22년 뒤에 만납니다. 22년 뒤에. 저 뒤에 성경 가면은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130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30살에서 22년 뒤에 만나니까 지금 17살이면은 108살 맞죠? 그렇죠? 108살. 지금 야곱은 108살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108살이면 이삭은 몇 살이겠습니까?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습니다. 168살입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이렇게만 갖고 계시면 이제 3절. 요셉을 이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11명은 눈에 잘 보지도 않는 거예요. 요셉 11째인 요셉만, 막내도 아니에요. 11째 요셉만 그렇게 끼고도 옵니다. 그래서 11명한테는 옷을 대충 해줍니다. 그런데 요셉한테는 옷을 굉장히 귀족 옷을 해줍니다.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보니까 이거 막 너무너무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3절. 요셉한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예, 채색 옷. 한번 따라 하십니다. 채색 옷. 이때는 평민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 집안에 얘한테만 이걸 입혀놨습니다. 4절.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 이건 자동이죠. 그 은사가 불평했습니다. 친절한 말을 안 합니다. 여기 이제 요셉이 지나가면 큰형이 쿡 치면서 이놈의 새끼, 그리고 욕도 하고 뭐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5절부터 보면 이제 요셉이 꿈꾸잖아요. 꿈꾸는 내용이 2개가 나옵니다. 꿈꾸는 내용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는 곡식단을 배워놨는데 형들이 배우는 곡식단이 자기한테 막 절을 하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있죠. 그렇죠? 그 꿈 때문에 턱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편애해서 미워하고 고자질해서 미워하고, 이제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5절 뒷부분 꿈 때문에 더욱 그를 미워했다 그랬죠.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이제 그 꿈 하는가 이제 7절 우리 한 번만 큰 소리를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형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다 곡식을 묵는데 내 단이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11단이 와서 형들하고 11단이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다 절하고 그런 거예요. 꿈이지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런 꿈은 얘기 안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제 6절 그 형들이 막 싫어하고 그 말 때문에 막 더 미워합니다. 근데 이제 9절 보면 또 꿈을 하나 더 꿉니다. 이 꿈이 뭡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어떻게 해요? 내게 절하더이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그럼 나하고 엄마하고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형들은 또 속이 부글부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말을 가슴에 일단 담아놨습니다. 아, 요놈이 큰 일을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할 놈이구나. 1절 보십니다. 그 형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어디에? 마음에 두었습니다. 아, 얘가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이 갑부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양, 소,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리고 형들 다 보내가지고 그 가축을 이렇게 치는데 야곱을 보냅니다. 형들 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찾아가거든요. 형들을 이제 찾아가는데 먼 곳에서 야곱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희한합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좀 형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저 멀리서 꿈을 2가지나 얘기했죠.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고사질하죠. 이렇게 미워 죽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니까 채색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저거 우리 죽이자. 형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한 성경 말씀이에요. 죽이자. 그래서 이제 1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러면서 죽이자 그러는지. 서로 이르되 뭐라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듯하고 꿈꾸는 자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래요? 무슨 꿈이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듯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어디에요?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저놈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이렇게 이제 형들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그 구덩이라는 거, 그 웅덩이입니다. 구덩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요셉이 이날 이 구덩이를 예측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죠. 아버지 사랑도 받고, 요셉은 뒤에 보면요, 신앙이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요. 아버지 사랑도 받고, 하나님 믿음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겸비했는데, 구덩이는 몰랐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구덩이가 있는 거 아시죠? 전혀 예측 못한 구덩이. 어떨 때는 건강의 구덩이, 어떨 때는 자녀의 구덩이, 웅덩이, 어떨 때는 내가 하는 사업의 웅덩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푹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그 웅덩이가 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형들이 와서 웅덩이에다 잡아 넣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거 죽여버리자고. 그 이제 그렇게 죽으면 이런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한번 볼까? 이렇게 지금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21절. 루벤이 맞습니다. 루벤이. 형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제들 간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은요?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그래서 일단 우덩이 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뭐요?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피 흘려 죽이지 말자. 그러면 일단 놔두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이렇게 자기가 살짝 이렇게 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어디에 던집니까?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민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잡아 넣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형 왜 이래? 그러네. 뭐 이놈의 자식 그러고는 잡아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는 이 형들이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요. 이 사람들 참 희한해.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그 길르앗에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도 거기 적혀 있습니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신고 애굽으로 갑니다. 26절 이때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뒤로 가면요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다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유다가 제의를 합니다. 뭐라고 제의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손대지 말자. 우리가 피 흘리는 거 이건 아니다. 그 다른 루벤은 구해주려고 그랬고 유다는 이거 피 흘리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몇 개에 팝니까? 은 20개. 은 20개는 종놈 사고 팔고 할 때 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은 20개에다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17. 17세에 애굽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참 하루아침에 이 가정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형들은 그렇게 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형들은 속으로 그 꿈이라는 게 그 웃기는 놈 지가 그렇게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바보 같은 자식. 형들은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29절 요렇게 팔 때 루벤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어디 갔다고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울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막 이렇게 짐승에 찢긴 데서 해서 아버지에게로 이것을 가져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판에서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에 찢겨서 죽였다고. 막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요셉 하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자녀들이 아무리 와서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이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요셉이 그만큼 이 가슴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만큼 가슴속에 담겨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지금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는 자기 요셉 동생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미디안 사람이 이제 그 요셉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누구요?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보디발 이름은 대체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보디발. 예, 보디발한테는 예쁜 여자, 자기 와이프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39장부터 되고요. 38장 깍두기 같이 이렇게 하나 뭐 탁 들어가 있습니다. 깍두기가 뭔지 알죠? 살짝 끼워 넣는 거. 38장은 37장하고 39장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상한 성경인 거 있죠. 38장이.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넷째가 이름이 뭔가 하면 유다입니다. 넷째가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넷째. 이제 이게 요셉을 팔기 전입니까? 판 후입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하고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이제 어디로 떠나가 있습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아들을 3명. 3명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5절.
그리고 이제 장자가 6절 말씀 보면은 장자가 엘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누구요? 다말. 이 다말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하나 칠래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다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말. 다말. 이게 다말 왜 외워놔야 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딱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다말이라는 이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여자하고 유다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지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도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를 죽여버렸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살면서 아들 첫째를 낳으면 그거를 형 이름 가문으로 집어넣습니다. 둘째가 나면은 자기 이름으로 놓고 이제 그게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그거를 계대 결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다 할 때 계자 있잖아요. 계대 결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가 형수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관계를 맺고는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내 아이가 아니라 형님 아이가 되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다가 사정을 해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다가 형수 몸에다가 사정을 해야 되는데 밖에다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게 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 그러면요. 죽여버렸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은 장자가 그렇게 해서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오난은 둘째예요.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가 뭐라고요?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님 아이가 되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어떻게 해요? 땅에 설정하면 땅에다가 사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놈 고약한 놈 그러고 죽여버립니다. 유다가 가만 보니까 아들 3명이 있는데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막내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너 친정에 좀 가 있거라. 그래서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막내가 다 컸는데 사람 구실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있는 중에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고 이제 유다가 위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가 이 사람도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양을 맡긴 사람들은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그 가는 곳이 딥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모르셔야 됩니다. 이제 13절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며느리는 셋째 아들이 크면 같이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애는 다 컸는데 시아버지는 연락도 없고 며느리는 지금 친정에서 지금 오늘 뭐 언제나 그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부복을 입고 이렇게 미망인 옷을 입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봐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이 동네로 와. 양털 깎으러 이 동네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13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4절. 이제는 이 미망인,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어떻게 해요?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이제 막내가 장성했으면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니까 시아버지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면박을 하고 몸을 다 감았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게. 저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눈만 싹 나고 그 여자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 와이프가 지금 시어머니가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창녀 같은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희한한 일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이니까 우리 보죠. 이거 일반 책 같아도 이거 낯 뜨거워가지고 보기가 그런데.
나 뜨겁게 보시든지 그냥 보시든지 이렇게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시아버지 유다가 그를 보고 뭐로 여겼습니까? 창녀로 여겼습니다. 왜 창녀로 여깁니까? 창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얼굴이 누군지 모르고 돈 받고 관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자기 와이프가 죽은 지 조금 되니까 유다가 그 창녀한테로 갔습니다. 16절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근데 지금 염소 새끼는 없잖아요. 자기 지금 양 치는 데로 가니까, 염소 양 치는 데로 가니까, 지금 염소 새끼 없으니까 염소 새끼 주겠노라. 대신에 내가 염소 새끼가 지금 없으니까 내가 약조물을 주지. 그게 이제 17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염소 새끼 너한테 줄 때까지 내가 너한테 뭐 물건을 하나 맡겨놓지. 그래서 유다가 물어봅니다. 무슨 약조물을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18절이에요. 18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희한한 내용이 적혀 있죠. 희한한 내용이. 유다가 무슨 약점을 줄까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거기 도장과 도장에 달린 끈이 있고 지팡이가 유다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달라고 그럽니다. 거기 있는 도장하고 그 끈하고 지팡이 달라고. 그랬더니 유다가 그럼 이거 갖고 있어라. 내가 나중에 너하고 관계하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돌아가면서 너한테 염소 새끼를 하나 주마. 이러고는 관계를 맺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한 번 했는데 털커덕 이 며느리가 임신이 됐습니다. 이제 시아버지는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임신이 된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는 그 여자입니다.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고 시침 딱 떼고 정상적인 생활을 딱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고 친구한테 내가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창녀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는데, 어디 가면 그 창녀가 하나 있더라. 근데 내가 염소 새끼 하나 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제 친구 편에 보냅니다. 자기가 가면 부끄러우니까. 친구가 염소 새끼를 끌고, 매매그리는 끌고 가잖아요. 가서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벌써 자기 집으로 가서 평상복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한테 와서 없던데?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이걸 가지고 사람 수소문하고 이러면 자기가 부끄러워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만 찾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23절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22절 여기 창녀 없다고 23절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24절 한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3달 지나니까 입덧도 하고 아마 배도 좀 불러온 것 같아요. 그걸 누군가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이게 이 사람 중에 누가 와서 유다한테 이봐, 당신 며느리 어떤 외간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 뭐 엄행을 했다든지 그 해가지고 임신했어. 유다 성격이 아주 불같습니다. 그 여자 데려와가지고 불태우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태우라고.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잉태했. 유다가 가로되 어떻게 해요?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이 작은 소리를 했겠어요.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이렇게 했어요. 괌을 지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관계했던 여자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녀를 갖다 잡아내가지고 불살라라 그러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가서 이제 이제 며느리를 갖다가 이제 불살로 막 끌고 갈 때 며느리가 물건을 보냅니다. 무슨 물건요? 성경 보지 말고 도장에 달린 끈, 또 하나 뭐예요? 지팡이 요 3개를 제가 요 사람 때문에 임신했사와요. 그리고 이걸 보냅니다. 시아버지가 그걸 보니까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 있지. 누구 물건이에요? 자기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여자가 나보다 옳다. 내가 못할 짓을 한 거는 둘째치고 막내를 줘야 되는데 막내를 안 줘서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는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기를 뵀는데 아기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29절 뒷부분 베레스, 30절 세라.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레스하고 세라는 이 다말한테 뭐가 돼요? 아들이 되면서 시동생 되나? 뭐가 돼요? 하여튼하고 희한하게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습니다. 싹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 족보는요, 보면은 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이곳저곳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 죄 많은 세상들을 품고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만 이런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족보를 위로 올라가면 다윗 왕과의 족보에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8장이 딱 들어가 있고 3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요. 왜 중요합니까? 요셉이 아까 이제 37장 마지막에 저 애굽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간 집 이름이 문패에 뭐라고 적혀있어? 그 집 이름이 뭐예요? 보디발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거 외워놓으라 그랬죠. 보디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당시에 종은요, 아주 비참합니다. 생활이. 그런데 요셉은 보니까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조금 달라요. 여기에 종으로 사왔는데 종치고는 무언가 달라. 뭐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종을 발탁해서 자기 집안일들을 맡기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또 작은 것 이러면서 집안일을 다 맡깁니다. 두 가지만 빼고 다 맡깁니다. 성경을 보면. 뭐만 안 맡깁니까? 이 당시에는 아주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음식을 가지고 독사를 많이 시켰습니다. 독사를. 그러니까 바로 옆에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돼 있죠. 그 사람이 음식 들어오면 다 맛을 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죽는 걸 막고 이런 시위대장 정도 되는 고위층들은요, 음식은 아주 측근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종 같은 사람이 음식을 다루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못 맡기고 또 하나가 뭐죠? 와이프를 맡기질 않잖아요. 두 가지만 제외하고는 이 집에 있는 것을 싹 다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있는 것을 싹 다 맡깁니까? 그럴 때 성경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39장? 지금 제가 바깥 공기 들어오게 했는데 혹시 추워요? 안 춥죠? 추우면 춥다고 이렇게 손만 살짝 올리시면 제가 끄겠습니다. 바깥 공기를. 39장. 이제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그림을 막 한번 그려보십시오.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됐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한테서 샀습니다. 2절.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도 계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거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럼 형통이 뭡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럴 때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이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형통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막 고통스러워도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내 환경이 막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면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내가 막 몸이 아파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고독하게 울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아프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일 무엇인가 돈을 다 줘야 되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형통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형편이 더 나아지고 점점 뭐 돈도 많이 가지고 점점 건강해지는 걸 얘기하지만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입니다. 그러면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형편을 더 좋게 필요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나쁜 데로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제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데 이거를 주인이 보니까 이게 눈에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
근데 신앙생활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는 그 생활이 이 주인 눈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니 종놈이 범사에 형통하면 뭐가 형통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참 희한하네.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제 뭐가 있네. 이렇게 이제 주인이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볼 때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맨날 다 안 믿는 사람보다 건강하고 그런 뜻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좀 아프면 어때요? 좀 못 살면 어때요?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함께 이렇게 잘 구하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보디발이 보니까 종놈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형통인데 이거 무슨 형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있으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4절.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자꾸 은혜를 베푸는 거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무엇을 시킵니까? 가정 총무를 쌓고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몇 년 지난지 얘기가 없습니다.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5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잘 보시면 이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 사람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참, 주려면 요셉한테 주지. 종에서 풀려서 자유인이 되거나 참 뭐 결혼해가지고 집을 떵떵거리면서 살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거는 없고요. 요셉을 위해서 누구한테 줘요? 주인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이런데 하여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집에 종업원으로 들어가든지 내가 누군가를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그게 내 건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일함으로써 거기 있는 사람이 복받는 역사도 일어나야 됩니다.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요셉은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렸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이제 또 한번 보십니다. 근데 이 집이 나중에 뭐 덤탱이 씌워가지고 아주 혼이 날 집인데도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뭐라고요?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6절 뒷부분 요셉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합니다. 지금 아까 17세에 팔렸으니까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된지 모르겠어요. 이제 청년이 되지 않았겠어요? 뭐 한 20 몇 살이 됐든지 뭐 이렇게 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눈짓을 보내면서 자꾸 사귀자 그러고 동침하자 그러고 요즘 같으면 커피 마시자 그러고 뭐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막 피합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뭐라고요? 당신뿐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그거 좀 동그라미 네모를 좀 치실래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자자자자 우리 둘밖에 없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둘이 아니라 셋이죠.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둘이라고 그러지만 요셉은 셋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이렇게 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셋이라는 거는 당사자 나 그리고 하나님. 그 당사자하고 나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꼭 지키고, 당사자 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데서 무엇인가 거래한다? 정확하게 하고. 이게 이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요셉은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제 9절 뒷부분.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그 내가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습니다.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염두에 잘 두고요. 요셉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참 대단해요. 17살에 집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제 보기에는 이삭의 영향도 받았을 거예요. 이삭의 영향도. 어릴 때 아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야기해주고 막 천지창조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유일하신 하나님 다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으로 팔려가서 아무도 못 모르는데 둘이 사고만 쳐도 뭐 누구도 모르는데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분 더 있다고. 한 분 더 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 짓나? 이제 10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어쩌면 고의적으로 이 여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는 막 노골적으로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옷을 붙잡고 막 그러는 거, 옷을 탈치고 막 나가는 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셉이 도망가니까 옷을 벗어놓고 막 도망가니까 고함을 지르죠. 이놈의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를 막 질렀더니 옷을 여기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19절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주인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 반의도 안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을 테고 하여튼 하고 심히 노하고 어떻게 합니까?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어. 사랑하신 성도님들, 요셉이 지금 왕의 죄수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쳐넣었는데 왕의 제수들이 있는 곳에 넣었습니다. 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형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죄를 못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나가는 그가 그 다음에 가는 코스가 더 올라가는 코스가 아니라 더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려가는 코스가 총리로 가는 코스인 거 있잖아요. 이 내려가질 않았으면 총리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몰고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들을 세워가세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갇혔습니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희한하게 갇혔습니다. 21절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 희한해. 아예 그 집에 있을 때 좀 빼내든지 잘해주지 않고 이제 감옥에 갔더니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이 무슨 뜻이에요? 형통하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가만 보니까 죄수 하나 이거 왕의 죄수도 아닌데 여기 들어왔는데 그 전옥이 간수가 가만 보니까 좀 희한해. 참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참 달라요. 신앙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22절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좀 지나고 난 뒤에 다 맡겨도 될 것 같아서 다 맡겼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는데? 옥에 있는데도 우리 같으면 그게 뭐가 형통해요? 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성경들 이렇게 보면 그 옥에서요 얼마나 하나님 찾았는지 몰라요. 시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 옥 속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내지 않으면 딴 데서는 기도 못할 기도를 거기서 하는 거죠. 딴 데서는 못 부르는 찬송을 거기서 부른 거죠.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빨리 40장 마치고 좀 쉴게요. 그 속에 있는데 죄수 둘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고위층 죄수예요. 이거는 진짜 왕 옆에 있는 죄수입니다. 한 사람은 술을 맡았고 한 사람은 떡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왕이 심히 노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3절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뭐라고요? 곧 요셉의 갇힌 곳.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사람들은 워낙 높으니까 가서 시종 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느 날 두 사람이요, 막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왜요? 간밤에 두 사람이 꿈을 꿨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요셉은 누구예요? 꿈쟁이잖아요. 이 꿈은 하나님이 해몽해줘야 푸는 건데, 요셉이 이제 8절 한번 보세요. 7절 뒷부분, 근심을 띠고 있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이 꿈은 개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꿈 같으면 잊어먹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가슴에 자꾸 담기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 있는 꿈이에요. 예언이 있는 꿈. 8절. 근심빛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께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제 9절. 술 맡은 가는장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가는장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셉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 뒤에 당신 다시 발탁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떡 맡은 가는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꿨걸랑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호로록 날아오더니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어버렸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석은 이런데 당신 사흘 뒤에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길하게 당신 이제 다시 발탁돼서 나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톤이 굉장히 사정을 했을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일이 풀리거들랑. 이제 한번 보실래요? 14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뭐라고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소서. 1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러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내 해석대로 돼서 풀려나가서 다시 고관대작이 되면은 나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빼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가론에게는 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놈은 3일 뒤에 죽을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바로의 생일날 잔치가 벌어지면서 이 사람 발탁돼서 올라가고 떡 맡은 가론장은 죽습니다. 그런데 40장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에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으로 해줬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죄수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타임 테이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갔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함이 펄펄 넘치는데 나가서 딱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잊었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아마 기도 더 하고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참 희한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커피 마시고 우리 간식 먹고요. 41장부터 이제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볼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우리 잘 기억하고 하나도 허투루 보지 말게 하시고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우리 가문에서 줄줄이 일어나서 주님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고 가정의 대소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 자녀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 은혜 가운데 저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저들 때문에 이 땅에 복받는 자들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장 한번 보십시오. 41장은 좀 긴데요. 37장부터는 스토리들을 잘 좀 이렇게 기억해 놓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풍부하게. 아이들에게 영적인 감각도 깨우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감각, 윤리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41장. 지금 이제 40장은 요셉이 어떻게 보면 억울해 죽는 거예요. 왜 억울해 죽습니까? 제발 당신이 덕이하거든 가서 다시 자리를 찾거든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는 여기 들어와야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이 사람 틀림없이 약속하고 안 갔겠어요. 알았다고. 내가 나가서 내 자리만 찾으면 너 뭐 이랬을 텐데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이쪽 저쪽을 다 보면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는데 안 잊어먹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안고 계시더라고. 왜요? 지금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로 자꾸 이제 접근을 시켜가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그 속에서 2년을 더 빡빡 고생하면서 가슴 속에 참 풀 수 없는 그런 참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지났는데 하나님은 가만 보시면서 때를 이제 맞추시더라고. 41장. 그래서 얼마나 지났습니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이 뭡니까? 이제 뭐 성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주 살찐 암소 7마리, 파리한 소 7마리. 그 다음에 아주 살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바짝 마른 이삭이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나온 것들이 첫 번째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잡아 먹어버리죠. 다 막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꿈에서 이렇게 보여가지고, 8절. 아침에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번민합니다. 밤에 꿈을 두 번이나 이렇게 연달아 꾸기 때문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41장 앞부분. 그래서 이제 번민하여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니 이놈의 자식들 교회 참 나라에 농만 얻어먹고 저희들이 뭐 술객이라 꿈을 푼다 뭐 마술사라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하다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9절에 2년 동안 까마득하게 머릿속에서는 생각도 못하던 그 술 맡은 관원이 났습니다. 퍼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제가 왕에게 잘못해서 시위대장 뜰에 갇혀 있을 때 저도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히브리에서 잡혀져 와 있는 그 노예 생활하다가 종이 된 한 녀석이 그 꿈을 풀어줬는데 딱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시 돌아갔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사형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부릅니다. 어떻게 그 깜빵에 있는 애가 왕 앞에 났습니까? 그런데 그 고리고리들이 2년 동안 깡그리 잊어져 있고 꿈이 하나 턱 이렇게 밤에 똑같은 꿈 이렇게 동일한 해석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꾸고 아무도 풀 수가 없는데 술 맡은 관원이 옛날 이야기를 털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놈 불러라. 걔 불러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절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하게 그를 옥에서 낸지라. 그때는 요셉은 수염이 더부룩합니다. 애굽에서는 수염은 아주 이렇게 불결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싹 다 깎입니다.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다. 너 능히 푼다미. 그게 15절이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꿈 얘기를 쭉 합니다. 꿈 얘기를 했더니 애굽에 있는 아무도 학식과 모든 뭐 영적인 데 뛰어나다는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한 것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꿈 얘기를 들었잖아요. 바로의 꿈은 무엇이라 하나라. 꿈은 두 번 꿨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드립니다. 26절.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 27.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무후무한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7년 동안 창고를 짓고 곡식을 다 모아들여서 나머지 7년을 잘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참 우리는 다 아니까 쉬운 이야기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7년 대풍년이 있는 동안에 곡식을 어떻게 하든지 저장하고 모으고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그걸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8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9장부터 요셉이 형통하다, 하나님 함께한다, 요셉이 은혜 받더라, 뭐 이런 얘기가 쫙쫙쫙쫙 나오는데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정말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17살에 죄수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근데 지금이 몇 살인가 하면 지금이 30살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 그런 나이들은 좀 기억하십시오. 이런 나이들은.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얼마나 가슴 속에 쌓인 게 많은지 몰라요. 나름대로 어떻게 풀 수 없는 문제죠. 풀 수 없는 문제. 근데 한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신하들 다 있는 데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동그라미 좀 쳐놓을래요? 이거는 보디발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간수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 나라에 생명을 구하고 한 나라를 바르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딱 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날로 뭐를 세웁니까? 그 나라에 총리를 세우면서 네가 이 일을 다 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 막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요셉을 불러서 쟤를 총리를 시켜볼까? 자네들 생각이 어떤가? 그러면 이 총리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천만에 안 되죠. 폐하! 전하!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이게 얼마나 급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풍년이 오는 동안은 짓고 모으고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그 전체를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 이 자를 누구로 세웁니까? 총리로 세웁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쫙 수직 상승하는 거 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에서 풀려났거나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끽해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아버지하고 양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도 이렇게 막아놓으시더라고. 막아놓는 동안에 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저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있구나, 이거를 주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놓게 만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40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너 같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 없다. 40절. 너는 어떻게 해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누구라고요?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스리기는 네가 다스려라. 높은 거는 내가 네 보좌뿐이다. 그렇게 이제 총리로서 이 권리를 다 이양해 주는 거 있잖아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어떻게 해요? 네, 총리하게 다 다스리게 하겠다고. 42절.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가 뭐예요? 버금이 첫째예요, 둘째예요? 우리 요즘 잘 안 쓰죠. 이 버금은 둘째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어뜸이잖아요. 어뜸. 그 다음에 버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애굽에서는 두 번째는 어뜸. 쫙 뜯다 그러면 저거는 뭐 누구 마찬지 않은 거는 두 번째 수레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수레가 가면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엎드리고 하는 이런 게 하루아침에 참 희한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그리고는 45절 이제 결혼도 시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이, 온은 이 온 제사장이 아니고요. 온은 지역 이름입니다.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렇게 결혼하게 해서 이제 요셉이 가정을 이렇게 가지게 합니다. 48절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요셉의 나이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입니까? 예, 30고 동그라미 치고 드디어 7의 풍년 토지 소출이 심히 많습니다. 그때 7년 동안 막 사들이고 짓고 해서 창고에다 막 쌓아놓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는 이거 알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이런 거는 사람이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아시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총리가 되고 싶다고 7년 풍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흉년을 만들어내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7년 풍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놓고 7년 흉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풍년 때 애굽은 원래 곡식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이렇게 막 창고를 짓고 막 곡식을 모아놓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곡식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고 나일강이 풍족하기 때문에요. 이런 창고를 안 지어도 돼요. 그런데 요셉이 7년 뒤에 흉년이 있을 거라고, 겪어보지 못한 흉년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창고를 짓잖아요. 이 사람들 안 짓는다니까. 내버려둬도 그냥 먹고 살아요. 근데 막 짓고 하면서 흉년이 들잖아요. 왜 흉년이 옵니까? 온 세상에 곡식이 이제 그 근처 온 세상에 곡식이 싹 없어집니다. 어디에만 있죠? 애굽에만, 이 애굽 땅에만 곡식이 딱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쪽 저쪽에서 막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때 누구도 사러 와야 됩니까? 그거를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요셉이 제 보기에는 알았습니다. 자기 형들이 와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주변에는 곡식을 하나님이 싹 다 치워버리고 지금 애굽에만 곡식을 쌓아놨는데 7년 흉년이 들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가 형들 보내서 곡식을 사러 올 거야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른 한번 보시면요. 54절 막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애굽 땅의 7의 풍년이 거치고 54절 지금부터 으시시한 분위기가 들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각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있습니다. 55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요셉한테 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오면은 돈을 받고 팝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토지를 받고 팝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굶어 죽지 않게 곡식을 자기 애굽 백성에게 줍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각국 백성도 살아옵니다. 아직까지 형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제 생각은 알았다 그러잖아요. 각국에서 없으니까 오는데 오늘 내일 언젠지는 모르지만 형제들이 올 거라는 것을 요셉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풍년과 흉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후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객이되어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있을 거라고.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400년 동안 있을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객이 됩니까? 그럴 때 아무도 상상을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풍년이라는 것 그리고 흉년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곡식 사러 왔다가 다시 돌아오고 곡식 사러 왔다가 아버지까지 끌고 와서 그 나라에 있는 거 있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지금 이 일들입니다. 이런 성경이 있을 때는 재밌다 뭐 이거보다는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은 난 분명히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길게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내 믿음 지키면서 삽니다. 오늘 내 믿음 잘 지키면서 살면요, 그게 내일도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 내일도 오늘이 되니까. 그 다음날도 오늘이 되니까. 한국에서요,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역술가. 이 사람은 사람 얼굴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대충 언제 죽을지 이런 걸 너무 잘 맞추는 분이에요. 사람 지나가다가 보면 저 사람은 한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있겠다. 이 사람은 이게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여기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벌써 죽었어야 되는 관상인데, 저놈은 죽었어야 되는 저 인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살아서 빨빨 다니는 겁니다. 또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안 죽고 빨빨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어떤 사람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건 뭐 책에 나오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간증으로 쓴 거예요. 자기 관상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놈은 몇 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빨빨 그리고 다니고 있고, 저 사람은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신통하게 맞추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다니고, 저 사람이 희한하게 죽었어야 되는데 다니고 이랬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분이 내가 모르는 신이 있구나 그러고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글도 쓰고 간증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오늘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네? 이런 게 있어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나만 잘 믿는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향기가 나네? 이런 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예측도 못한 웅덩이나 구덩이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많이 울고 그 속에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웅덩이에 넣어놓기도 하고, 무엇인가 준비하라고 그 속에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잘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시면서 웅덩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가운데서 인생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이민생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성경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말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형통해서 나는 건강이 좀 나빠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형통한 자라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